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 빗장과 부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마지막 세 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순서대로 지파별로 축복하고 있지요. 명목상 장자라고 할 수 있는 르우벤 지파부터 시작해서요, 실질적인 장자인 유다, 또 영적인 장자인 레위를 거쳐서 오늘 단, 납달리, 아셀에 이르렀습니다. 모세는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이런 문구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를 보시면서 너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라고 축복해 주신다면 과연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저는 오늘 새 지파를 향한 축복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대하여는 일러스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저는 단지파에 주신 축복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본문 22절에서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바산이라는 지명이 자주 등장하는데 주로 소, 염소, 양 이런 동물들과 함께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목축하기에 매우 좋은 그런 비옥한 땅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모세의 축복을 듣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바산은 얼마 전에 지나온 그런 땅입니다. 근데 당시에 바산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냥 평화롭게 지나가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온다는 말을 듣고 바산 왕의 옥이 너무 놀라가지고 혼자 깜놀해서 시비 걸다가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이 이겼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차지하고 보니까 너무너무 풍요로운 땅이에요. 소와 양과 염소를 키우기에 딱 좋은 그런 땅입니다. 목축업을 주업으로 해온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거기가 천국입니다. 거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르우벤과 갓 지파는 자기들은 가나안 땅에 기업 안 줘도 되니까 여기 머물고 싶다. 이 땅 우리에게 주세요.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아버지 사자의 능력으로 그 땅을 차지한 새끼 사자라면 이미 정복한 땅, 내가 자신 있는 땅, 풍요가 넘쳐나는 땅에서 오늘은 최고급 한우 등심 먹고 내일은 특급 양꼬치 먹으면서 살고 싶지, 아직 가보지도 않은 땅, 전쟁해야 되는 땅,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땅에서 농사 지으면서 언제 비가 오려나, 하나님 우리를 언제 도와주시려나, 그렇게 하늘만 보고 살고 싶겠습니까? 지금 단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을 버리라는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단지파가 굉장히 답답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도 대부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내 눈에 빤히 보이는 좋은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제 진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실은 제 계획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면 그 길로 가겠다, 이제 그런 나름의 머리를 썼죠.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임해버렸습니다. 넌 나의 일을 하게 된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그분의 일을 맡겨주시니 이 은혜를 어찌할꼬.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이 응답을 받고 나서 얼마나 낙심이 되고 마음이 불편한지 금식이 끝났는데도 밥이 먹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당시에 저는 제가 상당히 미래가 촉망받는 그런 성실하고 훌륭한 청년이라고 자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계획했던 거, 내가 보장했던 거, 내가 자신 있었던 거, 그런 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다?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도 손해보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하나님을 이길 방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꿈들을 포기했습니다. 좋은 말로 했을 때 이제 포기한 거고, 사실은 정직하게
제가 제 꿈을 이룰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뭐 에라 모르겠다 뭐 하고 이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향해서 그냥 제 자신을 맡겼던 것이었어요. 그렇게 20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그 여정 위에 서 있는데요. 눈에 보이는 은과 금은 제게 여전히 없습니다. 그러나 단에게 사자라는 정체성을 주신 하나님은 저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존귀한 이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죠? 새벽 예배 나오려면 아침잠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직장으로 살려면 어떠세요? 편안함을 포기하셔야 되죠. 그리스도인 사장이 되려면 갑질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단에게 주신 축복은 먼저는 포기하고 버리라는 그런 축복인 것 알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덜 좋은 것을 버려야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좋은 것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산에서 뛰쳐나와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경제적인 상황 주실 수 있어요. 완벽한 건강,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명예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부터 눈을 돌려야만 하나님의 진짜 복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산의 복이 사라지면, 바산의 복을 가져가시면 그때부터는 가나안의 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혹시 취업, 학업, 건강, 자녀, 사업 등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에서 큰 위기를 만나신 분들은요, 바산의 복보다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생명을 포기하신 분, 그분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버림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상과 복을 얻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납달리 지파에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납달리에 대해서는 본문 23절에서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납달리도 단만큼이나 가슴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뭐 가득하다 이러니까 아싸, 이제 뭐 유다도 제끼고 레위도 제끼고 요셉도 제끼고 이제 더 나은 복이 내가 아주 많아지겠구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바다와 남쪽을 차지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한국어 성경에서 이 바다를 서쪽으로 번역한 이유는 추측은 좀 해볼 수 있는데요. 일단 나중에 가나안 땅 분배가 이루어졌을 때 납달리 지파는요, 갈릴리 바다를 기준으로 해서 서쪽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런데 바다에서는 뭐 농사를 짓거나 거주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바다를 차지하라는 말씀은 바다 인근의 서쪽 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의 축복을 받는 지파들 가운데 땅을 받지 않은 지파가 있습니까? 모든 지파가 땅을 받습니다. 심지어 레위 지파도 지파 단위의 땅은 아닐지 몰라도 각 지파 안에서 땅을 분배받습니다.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라고 하는데 그들이 받은 축복은 사실 다른 모든 지파도 받은 복입니다. 그렇죠? 다른 지파들은 땅을 받고 추가로 또 받는데 납달리는 땅만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절반만 땅이고요, 나머지는 바다입니다. 평생 목축업을 해온 이스라엘이 뭐 그 당시에 수산 자원을 개발한다든지 해적 광물을 탐사한다든지 이런 거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 다 받는 축복도 다 못 받고 절반만 받은 셈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이 사람은 이 복도 받고 저 복도 받고 다 받는데 나는 땅만 받는 것 같은 그런 마음 말입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은 돈도 잘 벌고요, 결혼도 잘하고요, 자식도 잘 되고요, 구원도 받는데 나는 구원만 받았다. 와, 이건 정말 기분이 참,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만 정말 아멘하기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납달리 땅에 주셨던 복이 무엇인지 확인이 되는데 납달리 땅에서 놀라운 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수많은 장소를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납달리 땅에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빛을 보았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납달리에 속한 갈릴리 바다에서요, 예수님은 사람 낚는 어부들을 캐내셨습니다. 발굴해내셨습니다.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지붕 뚫은 중풍병자 구원받았고요, 손 마른 사람 치료받았고요, 야이로의 딸도 구원받았고, 야이로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전부 다 납달리 땅의 사람들입니다. 남들도 다 가진 땅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습니다. 그냥 땅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 땅에 예수님이 계시냐, 그 땅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요, 때로는 남들 다 받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어요. 남들보다 적게 받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 다 다니는 학교, 남들 다 갖고 있는 직장, 남들 다 있는 가정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남들보다 혹시 못한 학교 다니더라도, 안 좋은 직장 다니더라도, 뭔가 가족 식구가 마음에 들지 않고, 구역에 가면 불편하고, 교회 버스 안에 내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늘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땅에서, 내 학교에서 일하시기만 하면 우리의 삶의 터전은요, 더 이상 그냥 땅, 반쪽짜리 땅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 아니라요, 이 땅에서의 놀라운 기적과 승리를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땅을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끝으로 저는 아셀 지파에 주신 축복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아셀에 대해서는 본문 24절에서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그 이름에 잠길지로다 라고 합니다. 이거 분명히 다른 지파들보다 나은 축복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어진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문 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단, 납달리에 이어서 아셀의 마음도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의 아셀 지파가 받은 땅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영토의 북단, 그러니까 북쪽 끝에 위치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외세의 침략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셀의 문빗장은 철처럼 튼튼하고 놋처럼 견고하게 능력 있게 되어서 그 땅을 지키라는 복입니다. 아셀이 받은 복, 모든 형제보다 나은 그 복이 뭔가 봤더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라 형제를 위한 복이었습니다. 아뿔싸, 형제를 지켜주는 복입니다. 형제를 보호해주는 복이에요. 아셀의 복은 사명의 복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그런 복이기도 합니다. 형제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동결돼 버리는 복입니다. 형제를 위해 사용해야만 발효되는 복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물질을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주셨습니까? 건강을 주셨습니까? 능력과 은사를 주셨습니까?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을 혹시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이 복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은 복음이죠. 내 돈 드리고 내 수고 드리고 내 헌신 드리는 단기 선교가 복된 이유는요, 이 복은 형제를 구원하는, 형제를 살리는 아셀의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구원하고 돕는 섬김을 통해서 아셀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지파가 장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떤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함을 통해서 가장 존귀한 아들이 될 수는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요, 내 주변의 가족, 이웃, 동료, 선교지에까지 모두 다 나눠주고도 넘쳐나는 능력 있는 아셀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단, 납달리, 아셀 지파에 주신 하나님의 복을 살펴보았지요. 단에게는 버림의 축복을 주셨고요, 납달리에게는 승리의 축복,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셀에게 주신 복은 섬김의 축복입니다. 단처럼 버리고 나면요, 납달리처럼 예수님의 통치가 임합니다. 납달리처럼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고 나면요, 아셀처럼 형제를 구원하는 놀라운 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과 납달리,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라고 오늘 축복하셨는데, 오늘 우리를 향해서는 너희에 대하여도 일러스되라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음성을 확실히 깨닫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나안을 앞두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붙들고 나아가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